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호박국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 남긴 하나님의 귀한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였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아멘. 지난 2주간의 휴가를 보내면서 지나간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미국의 교회들, 또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조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들어오잖아요.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정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들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기원전 600여 년경에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역사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제발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 같았던 우리 남북의 관계는 또 얼어붙어 있고 국제 정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에 참 여러 가지 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갈등 요인들, 동성애 문제, 난민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머리를 삭발을 하고 혈서를 써가면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들이 여기저기 뉴스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조차도 제대로 자기 잘 수 없는 이 폭염이 또 며칠째 계속돼서 우리 마음도 몸도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겹게 이 여름을 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탄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에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Revive your work.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다시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라고 그래서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in these days, in our time,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거 말합니까? 물질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뜻합니까?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부흥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두교회가 8월 20일부터 가을을 여는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정말 이런 거룩한 부흥, 진정한 부흥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열어가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흥은 그런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이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교회로 달려왔잖아요. 그 바쁜 때에도 새벽을 깨워가며 새벽부터, 그때는 낮 공부도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에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이웃 마을까지 쫓아다니면서 쌀자루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들이 우리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마음이 다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분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 큰 다라이 같은 그런 드럼통 같은 큰 그릇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으려고 그래도 간장종재기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그릇 가지고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별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갈망,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갈망, 물질의 축복을 향한 갈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한 갈망, 이런 갈망들은 뜨겁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다시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세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부흥,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의 갈망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다른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몸과 내 삶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잘 건강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입니다. 내 몸도,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강건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순서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먼저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 이게 먼저고, 나머지 내 삶의 모든 것들 잘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과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삶에 문제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흔들어 내 심령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그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흥에 두 주간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 진정한 영적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흥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고요? 왜 우리의 인생이 엎어집니까? 몰락합니까? 실패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침체합니까?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Your sins have been your downfall. 너의 삶이 침체되고 몰락하고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요, 너희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삶이 다운폴, 몰락하고 침체되고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대책이요, 여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the Lord.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내 현실 속에 파묻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제일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이 무슨 생각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생각,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진로에 대한 걱정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정, 사업,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이 폭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지금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성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최적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때입니다. 주일의 예배 시간마다 또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선두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문제, 동성애 문제, 이슬람 난민의 문제, 낙태 문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의 심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깨어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다시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뜨거운 심령의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땅은 점점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거는 오늘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어두운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속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어두워지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세속화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니 이 땅에 어두움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을 갈망하고 내 자신과 우리 선두교회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선지자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교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이 나라,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킬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싸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과 맞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늘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없이 봉사하고 열심히 애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얼마와 하지 못해 지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주님을 위해서만 일해 보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 마음만 가지고 덤벼들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힘을 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없이 하는 일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비록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삶의 포로가 되어지고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 모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부흥의 때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넘쳐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과 세상의 죄악들 다 씻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은 덥지만 그래도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고 저녁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대가 우리나라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